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한 여러 가지 위험들 중에 오늘은 거짓 형제 중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원문에는 거짓 형제들 안에서의 위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가 되어 있고 또 전치사 안이라는 n이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거짓 형제들 안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로 둘러싸이는 완전히 나를 거짓으로 그냥 미혹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로 완전히 둘러싸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란 겉으로 보면 형제 같아요. 나와 같은 출신이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하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형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를 미혹해서 나를 해하려고 나를 사망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 알고 보니 형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형제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형제? 유대인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겠죠. 그래서 사도 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보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 서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그냥 죽여요. 그래서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갖다 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또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니까 또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는 저자가 다니면서 우리와 율법을 비방하고 있다. 지금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있다가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폭행을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천부장이 그걸 알고 백부장과 군사를 보내어서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로마 군대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안 죽으면 자기들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밖에 나오게 해서 매복을 했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는 밤에 군사들을 그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르로 이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재수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그냥 죽이려고 해랑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총독, 베스도 총독이나 이런 로마의 총독들, 왕들이 재판을 해봐요. 재판을 해보니까, 별다른 죄가 없어요, 그냥. 죄가 없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족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느냐? 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그러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회의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통조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서 쓰시는 막대기다, 막대기.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해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을 해라. 포로로 붙잡혀 가라.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포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싸우지 말고 포기를 해라, 항복해라, 나라를 바치라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저 매국노 배신자 그러면서 침을 받고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넣어서 죽이려고 그러죠.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을 전하려고 하니 참 할 짓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자, 성경은 읽어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게 된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출신이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하는 내 편인 줄 알고 그를 가까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더라. 그런 자들. 그런 거짓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려서 나를 죽게 하려는 거짓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인하여 그러면 그걸 경험을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거짓 형제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그냥 거짓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거짓 형제 누굴까요?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면 아주 그냥 같은 편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와를 오히려 사망 속으로 떨어뜨린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예, 뱀이죠, 뱀. 뱀입니다, 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게 가장 강교하더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우리를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척 하는데 결국 우리를 속입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강교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뱀의 유혹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워낙 그냥 강교하니까 뱀이 형제처럼 우리를 위하는 척, 나를 위하는 척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거짓으로 나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 뱀의 유혹에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럼 뱀이 뭐라고 하와를 속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너희가 죽을 간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선악을 아는 일이란 우리가 조금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납니다. 거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고 그냥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존재하고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생명을 살 수 있어. 너 자신을 갈고 닦아서 그러니까 네가 너라는 존재의 주인이 돼. 그 말이 그 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의로 자기 존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 그럼 이 뱀이 뭘까요, 도대체? 이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에 가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도대체 모든 인간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미가엘. 누가? 엘은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미가엘. 자, 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용이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그 큰 용을 두고 뭐라 그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옛뱀. 아르카이오스. 성경에 보면 태초에, 요한복음 태초에 엔 아르케입니다. 그 아르케가 기원, 시작, 근원이라는 뜻인데 거기 행용사가 아르카이오스. 그게 옛뱀. 그러니까 그 존재가 존재할 때부터 있어온 뱀이라는 뜻이에요. 옛뱀이라는 말은. 자, 그런데 뱀이 뭐라고요? 용, 뱀, 마귀, 사탄 똑같다는 거예요. 뱀, 마귀, 사탄, 용은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거예요. 용, 마귀, 뱀, 사탄은 똑같은 것인데 온 천하를 미혹을 하는 자는. 온 천하는 물론 세상도 가르치지만 세상은 나를 펼쳐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뱀이, 용이,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전부 다 미혹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대요. 알지 못하고. 이 뱀은 그러니까 아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하면서 다가와가지고는 결국 거짓으로 나를 속여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 속인다. 속여. 너무 기가 막히게 속여요. 아무도 인간들이 그 속임수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뱀이 히브리어로 나핫인데 마술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객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핫인데 마술을 행하다. 마술의 특징이 뭡니까? 속임수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진짜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이 나핫이에요. 이 뱀이 우리를 다 속이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속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절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뱀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모든 인간들을 사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이. 뱀은 여러분 무슨 뿔 달린 괴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아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나와 비슷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뱀이 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네,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고는 얼마를 감춰두고 얼마만 가져와가지고 교회 앞에 가지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에 하면 아나니아의 마음속이 사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탄으로. 여기서 가득 차다가 플렐로예요.
자, 에베소서 거기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폴렐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셔야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사탄이 그를 꽉 채워요. 사탄이 꽉 채워요. 사탄이. 그래서 그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사탄이 성령을 속이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 마음이 뭘로 차 있죠 지금? 예차. 네, 예차가 이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 그렇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걸 쭉 뒤에 악한 생각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악한 생각.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속에 이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사망의 상태고 영의 생각 그 자체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평안. 자,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가 꽉 차 있다고요? 아나니아는 사탄,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다.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거든요. 허물로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아나니아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가르치겠어요? 육신의 생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탄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니까 사탄은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곧 납니다. 나.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도다. 생각이 나요. 생각. 그래서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 사탄이니까 사탄아! 사탄.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 육신의 생각은 항상 뭘 생각하느냐? 이 육신의 생각은 항상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정언하신 그 정언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정언을 하셨어요? 너희 우연히 태어나거나 뭐 스스로 존재하거나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너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양육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야. 그 내용을 증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흉내내는 자로 만들어주고는 하나님 뒤에 물러나시고 우리 보고 지금 머리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거나 생색을 내지 않으세요. 자기를 감추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